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를 믿던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는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엄청난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떠나가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 건강한데 몰라요. 한 3, 4주 됐나요? 3, 4주 된 것 같은데 근처에 고3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보면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런 아이가 그냥 한순간이에요. 인생은 어쩌면 짧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변치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것 준비하는 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가 그거 준비하는 게 훨씬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부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으라. 명령하세요. 명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받으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오늘 우리가 또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고백했는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 모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건강을 얻고 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세상 여러 종교들과의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이거 빼고는 공통점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이 종교들은 다 죽은 분을 믿는 종교예요. 불교 창시자 누굽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인데요. 예, 죽었으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창시자 누굴까요? 마호메트.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이렇게 포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란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교주가 누군가 하면요,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그래서 찬송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에 안상홍을 넣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안상홍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그것도 60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모든 종교들이 세상 종교는 다 그래요. 제가 예를 뭐 몇 개 안 들어서 그런데 다른 종교 찾아보면 똑같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만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안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인가 하면요, 그냥 늙어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이렇게 많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요,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때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해 뜨고 나면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경비병들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 문을 굴리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관을 넣고 그리고 위에다가 흙을 잔뜩 쌓아 놓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이에요. 동굴이라서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밀고 이렇게 뭐 시신을 훔쳐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아주 무거운 돌을 막아 놓습니다. 큰 바위로 이 굴 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안에는 이 할아버지 뼈도 있고요, 할머니 뼈, 뭐 이렇게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뭐 고조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무덤에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도 그리고 부인 사라도 그리고 또 자녀들도 대대로 거기에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한 곳에 모일 걸 그렇게 알았어요. 천국에 갈 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뼈들도 이렇게 모이도록 무덤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무덤문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경비병들을 좀 보내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경비병들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경비병들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 그렇게 명령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무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덤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셨어요. 그 광경을 경비병들이 다 봤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 빨리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잤다고 해라,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빈 무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히는 무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봤어요. 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겠습니까? 그 유익이 뭐가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인다 그래도, 잡아 죽인다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왜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았는데요. 저 사람이 이 카림이라는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교인데요. 지하드 전사예요. 지하드. 이 지하드가 뭔가 하면요, 이슬람교의 옹호와 전파를 위해 이교도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이 지하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9.11 테러를 빈 라덴이 계획을 했잖아요. 계획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에게 연락을 안 왔어요. 그 순간 낙심을 했대요, 이 사람이. 나는 신에게 선택을 못 받았구나. 폭탄 잔뜩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죽는 사람은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었대요, 이 사람은. 그런데 신의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순간 낙심해가지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 이 스승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나는 신의 선택을 못 받았다. 죽으러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슬람교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할까? 이슬람교를 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80%가, 교육의 내용 중에 80%가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대. 기독교를 알아야 이슬람교를 잘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해서 성경을 읽었대. 한참 읽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 순간 꾸란도 내려놓고, 꾸란이 이슬람교가 있는 그런 경이거든요. 경전이거든요. 그것도 내려놓고 성경도 내려놓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대. 헷갈려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꿈속에. 그냥 꿈속에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는데 딱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인 걸 딱 알았대요. 그냥.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따를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본 걸 거야. 그런데 다음날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또 잠에서 깼어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또 찾아오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 찾아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따라야 할 때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카림을 눈을 딱 응시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드 전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 과학자 제임스 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과학자인가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 50명 안에 드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인데, 나면서부터 유태인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도 복음을 전했는데, 다 네가 미쳤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 변호사인데 여자분입니다. 다이앤 코인이라는 이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교 이 경전들을 읽으면서 자라는데요, 성인식을 할 때 13살인가 그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통째로.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지.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 다이앤 코인이라는 분은 그 랍비 수준이에요. 이 회당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그런 외국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고. 그리고 사형제가 있는데 다 변호사래요. 다 유대인이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흔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 계신가 하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형상을 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형상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은혜를 받고 딱 나왔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에서 이렇게 쉬를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봤어요. 하늘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게 모든 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후로 모든 게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게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잘 되겠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할 때 그 구원자의 조건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자.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물에 빠졌거나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진 사람보다 최소한 수영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내려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 힘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인간들보다 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죄에 빠졌습니까? 누구의 유혹 때문에 죄에 빠졌습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구원자는 사탄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사탄의 IQ를 누군가가 이렇게 검사를 했대요. 사탄을 불러 앉혀놓고 IQ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검사를 했는데 IQ가 3000이 넘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IQ가. 저와 여러분은 IQ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겨우 3자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30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냥 쫙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먼저 뽑아온 성경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여기서 바다란 태평양 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저 지평선이 보일 만큼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호수예요. 거기를 걸어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 1개로 그걸 붙잡고 예수님이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떡을 나눠주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만 5,000명 먹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자분이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여자분이 많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락 1개 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버리지 말고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1명도 아니고요. 3명이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 살리셨대요. 12살 때 죽었어요. 그 당시는 어릴 때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12살 된 이 딸아이를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 살린 기사 중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불경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비슷해요.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아주 슬프게 구슬프게 우는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보니까 여인의 뒤에는 상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슬피 울며 그렇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관을 멈추라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참 늦게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달리다 붐 하시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네요. 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관 안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불경 안에 있어요. 인도 구시라 성이라는 곳, 그 시다림이라는 그 숲을 스까모니와 제자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과부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스까모니가 또 사연을 물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스까모니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스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가부가 기뻐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죽었습니다. 집마다 묻고 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지친 몸으로 빈손으로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스가모니에게 말합니다. 돌아다니 보니까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스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자 필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잊으세요. 고통을 잊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모니와 예수님과의 아주 치명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스가모니는 생자 필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냥 그걸로 위로받으세요. 고통을 잊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스가모니는 못 살렸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스가모니는 예,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가모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스가모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설사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영접 기도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